지난 주간은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그렇게 내렸는데 행여나 우리 주위를 돌아봐서 참 슬픔을 당할 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오송 지하차도에서 그 트럭을 몰다가 사실은 그 볼수가 그 물에 둥둥 떴대요. 뒤에는 추럭이 있었고, 그래서 트럭이 버스를 밀고 앞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추럭도 시동이 꺼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운전기사가 트럭 주인이 그 짐칸줄에다 막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3명을 구했대요. 그래서 참 세상에는 그렇게 우리가 슬픔을 당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참 우리를 위로해 줄 만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볼 때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럭이 물에 잠겨가지고, 물에 잠기면 차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당장 이 트럭을 모는 사람은 생업이 걱정이 됐대요. 그래서 차도 이제 뭐 수리를 하려면 한참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서 걱정을 하고 있는 찰나에 현대자동차에서 이분에게 같은 트럭을, 새 트럭을 그렇게 선물로 줬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이 너무 이렇게 참 아직은 세상에 좀 희망이 있다. 좀 희망을 두고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수마가 핥히고 지나간 자리는 많은 상처와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해의 안전지대라고 하는 이 청주지역, 눈이 많이 와도 안전했고 비가 많이 와도 안전했던 곳이 바로 이 청주지역인데, 올해는 유독 이 지역에 비도 많이 내렸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인명피해가 났던 오송 궁평 지하차도, 그곳에서 14명이라는 그런 아주 아까운 모습들을 그렇게 잃어버렸습니다. 언제나 재해는 우리가 예고도 없이 참 찾아옵니다. 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어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요. 우리 인생에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함께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여러 나라에 가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 고달픈 몸을 하루하루 이끌면서 살아갈 때 그들에겐 뭔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 그렇죠? 얽매인 삶이 뭐가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 다니는 여러분들은 뭐야? 직장에 얽매이고 시간에 얽매이고 많은 부분에서 얽매이지만은 얽매이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보수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죠. 노예는 뭡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보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해도 칭찬이 없습니다. 이게 노예의 생활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포로되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자기가 살던 고향, 살구꽃 피고 복숭아꽃 피는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깊은 시름 가운데 쉽게 이들의 삶은 회복되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도 이들을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흔한 구명조끼 하나 입지 않고 그 시뻘건 그런 급류로다가 내몰렸던 그런 군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건 너무 무모한 짓이지요. 물론 어떤 해병대의 기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도 있겠지만은 이건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왜?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그 죽은 해병대, 그 상병대는 그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10년간 공을 들여서 태어난 아이래요. 이런 아들이 죽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뭘가 이 사람들을 위로해야 될 겁니까? 그렇죠? 그 흔한 구명조끼 하나만 있어도 살 확률이 얼마든지 있는 상황에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지휘관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무모하게 그렇게 시뻘건 물로다가 내몬 그 지휘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처럼 참으로 어려운 삶, 그것도 내 땅이 아니고 그 먼 이방 땅의 나라에 가서 그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 아무런 희망도 없던 그런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케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영원히 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런 아름다움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인간의 삶의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을 고토의 땅으로 돌아오길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을 모든 삶에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찢겨진 그 고통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누구나가 기대했던 그런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회복, 우리 삶의 회복, 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인류가요, 죄 가운데 놓인 일의 그 고통과 한숨은 잠시도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고통인 거예요. 인간이 죄 아래에 놓인 이후로부터 그 고통과 한숨은 잠시도 우리 삶을 떠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가 너무나도 다행인 것이 이렇게 죄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시름과 고통과 한숨과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이 시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지금도 고통 가운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35장은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선지자는 첫 소절부터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부터 오는 모든 억압된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회복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서먹서먹한 관계입니까? 좋은 관계입니까? 아니면 아주 불신적인, 아주 차단된 그런 절벽과도 같은 그런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34장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참고해 봤습니다만 34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대표하는 에돔을 하나님께서 황무케 만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34장에 주어지는 말씀이었죠. 그동안에 다 잊어먹었어요? 일주일 동안에 다 잊어버렸습니까?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35장은 어떤 말씀이에요? 에돔에 대한 항무한 땅으로 항무한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34장의 저주적인 말씀에 반해서 오늘 35장의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것도 누구를? 그 먼 이방 땅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로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살아가던 자들, 그 고단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들에게,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십시오. 이렇게 회복된 삶을, 그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강야 같은 메마른 땅은 이젠 백합화 같은 꽃이 피는 소망스럽고 기쁜 낙원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우리에게 주는 이 희망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도 참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두 번째로 절망한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는 강하며 굳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강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하라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이젠 더 이상 굳게 하라는 겁니다. 이르기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라고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이런 일들은요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에게 지금은 이 시점에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함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의 구원이 그때 가서는 완전함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가 오기까지,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실로가 오기까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에요. 무엇보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무지했던, 영적으로 감겼던 우리 눈이 밝아져서 모든 사물을 우리가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완벽한 삶을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못 듣는 귀가 열리게 될 것이에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외쳐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불행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깽가리가 되고
소 귀에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줘도 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뿐입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을 약속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자가 이젠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불편한 자들이 이제 완벽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는 육체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장차 여호와 하나님의 오심을 인해서 실현되어질 전 인격적이고 총체적인 구원의 실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날에는, 그 날에는 우리 모든 그런 전인격적인 삶이, 모든 우리 총체적인 모든 것들이 그런 구원이 실현되는 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벽해지는 거예요. 완벽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대로 우리를 피조물로다가 만들어질 때는 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왜 병이 옵니까? 왜 우리에게 죽음이 옵니까? 왜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높은 데서 떨어지면 질그릇과 같이 깨져버립니다. 이렇게 완벽성에서 떠나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 인격적이고도 전 총체적인 구원이 실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작품으로서의 완전성을 띠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오늘 10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긴 세월의 포로 생활을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70년이면요 2세대가 간 거예요. 2세대. 내 자식, 내 손자까지 내려간 세월입니다. 길죠? 이런 세대를 통해서 끝까지 견디고 남은 자들. 여러분, 성경은요 무엇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느냐면 끝까지 남은 자, 견디는 자에 대해서 그렇게 누누이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그런 기나긴 세월 가운데서도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터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악망하고 내가 다시는 돌아가야 된다. 나는 못 돌아가더라도 내 자식 대해서는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품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젠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그 땅을 회복하게 하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면 물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예비된 곳이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회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를 해하게 하는 사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요, 이제 악한 사탄 마귀는 이빨도 뽑히고 발톱도 뽑히고 그야말로 종이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아직도 뭐예요? 주님의 완전한 구원이 실현되지 않은 구원의 완성의 전 단계인 지금은 뭐예요? 우리는 악한 마귀와 영적인 전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로부터 속량받았고 이젠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의 삶은 그 어떤 세상적인 가치보다도 어떤 가치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한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보장된 미래의 세계일 뿐만 아니라 현세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현세에 있어서 우리의 내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현세에 있어서도 이 먼 미래가 우리에게 이젠 다가왔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피부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래함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젠 우리 피부를 통해서 우리는 실로 느끼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곧도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보금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단장하게 하시고, 그렇죠? 직원사님 이사 가신 그 집을 보면 참 바깥에서 보면 어디 이태리식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유럽이나 그 이태리 쪽 가면은 그런 건물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건물을 딱 그렇게 지어서 참 아름답다. 좀 생각이 있는 건축 같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 참 그 집을 다시 리모델링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만, 여러분 이젠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구원의 완성이 실현되는 이 시점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삶을 완벽하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회복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건 회복의 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이미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장차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 장차 도래할 그 메시아의 그런 왕국을 통해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내 마음속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완전히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옮겨질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신앙 가운데 주님과의 회복 관계에 있는 그런 삶의 성도의 삶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죄악으로 인해서 황무지가 되었던 세상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그렇게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그 회복의 완성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 오실 그 날을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을 고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참으로 남은 자들이 이젠 곧도로 돌아와 하나님 저들이 회복된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 볼락을 누리는 그 말씀 자체는 천국을 비유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삶에서 치유가 일어나며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 시간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이젠 회복의 길을 넘어서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우리가 이 시간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제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움을 누리며 풍성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